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 참 매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참 매섭고, 그뿐 아니라 정신이 아득할 만한 일도 우리 안에 있었죠. 16개월 갓 지난 아이가 양부모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 불쌍한 영혼이 또다시 양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시간에 세상은 그 누구도 그 아이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방치된 채 그렇게 사그러졌던,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던 정인이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더욱더 뜨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양부모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실하다 인정받았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비루한 현실이 도대체 어디쯤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저 무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이를 품어주시기를, 또한 이 세대를 향해서 피 흘림의 대가를 물으시는, 그 값을 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노가 너무나 선명해 보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참담한 인간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전하고 살만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나 없이 세련되고 또 교양 있는 사람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영혼의 밑둥이 터져버린 것처럼 우리들은 끝을 알 수 없이 자꾸만 추락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끔찍한 민낯들을 왜 떨쳐낼 수 없는 것인지 참 어렵기만 합니다. 풍요를 말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곤고하고 허무한 인간 실존을 그대로 마주쳐야 되니 오늘은 무척 슬픈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연의 첫 번째 주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일독서 본문 창세기 1장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인 3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기억하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던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스스로의 모습에 질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오늘의 이 민낯, 이것과 너무나 낯설어서 되려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보시기 좋은 것이 인간이란 말인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으심을 끝으로 야,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딱 좋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을 자꾸만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깨지고 엉망진창이어서 사실 솔직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험 요소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재료가 좋았던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존재들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흙덩이로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투박하고 거친 흙안덩이를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빚어내셨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창조신앙을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직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조신앙이라고 하면,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을의 진화론과 싸워야 하는 교리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 아무리 돌아보아도 절망스러워 보이는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 여러분, 이 창조신앙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져내는지 우리는 실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했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는지도 실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고고학적 기록물들이나 화석을 발견하고 대하듯이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생겨났다더라, 이것으로 그쳤죠. 창세기 역사를 기록했던 성서기자들,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통과할 즈음 그때쯤에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기 퍽퍽했고 영혼은 곤비하고 알 수 없는 억울함이 삶 자체를 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매일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매일매일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낭만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니 세상 모두를 긍정하고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이 삶의 터전을 긍정하는 이런 신앙을 기록한 성서기자, 그 성서기자가 살았던 삶은 아무리 모아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만을 우리에게 던지죠.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짐승처럼 잔혹하게 현실을 물어뜯듯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한처음 하나님께서 무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붙들므로 그들은 삶이 붕괴되고 영원히 침몰당하는 그 길에서 자신들의 건움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지어진 세상이니까 아직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 선하신 뜻으로 지으신 세상이니까요. 더욱이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그 악으로 죽음이 찾아온 그림자 때문에 이 땅이 깨지고 상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삶의 현실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오늘 주어진 그 험악한 삶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라면 어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빚으신 세상, 선하신 하나님이 빚어내신 보시기에 좋았던 너희들이니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라.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한 우리가 이 땅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복스러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근거가 되시며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계명을 지켜내는 일에 천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신을 기뻐하려고만 했죠. 이런 모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을 놓은 채 스스로 흙덩이를 뭉쳐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길에 멈추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대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없음으로부터 있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들 손에 들려오진 흙덩이를 들고 이것을 무엇을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분주할 뿐인 거죠.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뭘 만들어낼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흙덩이를 이리 주물고 저리 주물르고 열심만 부렸던 거죠. 그 열심이 오늘에 이르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열심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이루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거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늘 온 세상이 주목하고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이런 세상, 모두 다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기대하죠. 이렇게만 살아도 세상이 좀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좋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세상도 다 이렇게 살아보자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이런 신앙을 좀 가져보자고 얘기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이 듣는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제2독서로 주어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던 바울이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개의 세례.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가 전했던 세례가 이거였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가벼이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만큼 소중한 것이 또 없습니다. 이전까지 삶에서 돌이키는 전향이 없는 한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뜻하는 단어를 관역에서 이탈되어 있던 방향을 원래 있던 자리, 원래 향해야 될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탐욕에 붙들려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눈을 빼앗겨버리는 그 길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무너진 오늘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내일을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소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회개가 전부는 아닌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삶을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딱 여기에서 멈췄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가슴이 쩌릿쩌릿 찔려오는 그런 말씀들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끝인 거죠. 이전의 삶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또 새롭고 또 아름답게 한 걸음을 걷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 삶이 그랬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끊임없는 과거 반성과 투쟁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고 질서 다 바뀌어왔고 철학도 윤리도 점점 개발되어 왔습니다. 지식도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계속 발전을 향해서 나왔던 다른 박질했던 우리인데도 우리 영혼은 공허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민낯을 계속해서 만날 뿐이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곳곳에서 악은 자행되고 폭력은 난무한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회개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에 대한 요구나 회개를 가르치는 것, 이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만 회개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자유와 기쁨을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대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서운 사감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후회를 한다거나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의 노력이나 시도를 통해서 변화와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바로 그때 우리의 그 무능함, 우리의 그 무력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은총, 그것에만 기대는 간절함만이 오롯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서 고백되는, 앞서 언급했던 사도행전 19장 말씀, 원래 그 이독서가 서신서인데 주연절의 서신서로 채택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던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에요. 그 대화를 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기독교가,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멈춰있던 회개의 세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그리고 오늘의 그 세련되고 교양 있는 세상을 구원해보자고 하는 모든 가치, 교훈들과 사이에서 가지는 그 차별성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모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해서 특별한 경우에 채워지는 어떤 능력이나 힘, 어떤 현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급받아야 될 어떤 선물, 어떤 능력, 이렇게 생각하죠. 게다가 대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것도 선명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말 그대로 예수를 믿을 때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좀 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는 성령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도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이 삼독서의 마가복음 첫 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죠. 8절 말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러니 결국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 이 말은 성령이 이끄시는 길에 내가 지금 함께 따라가고 성령에 사로잡히시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성령의 감동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많은 이들이 그를 말렸었죠. 다시 돌아갈 때 너 가면 죽을 거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창세기 기자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첫 창조를 이루실 그때 세상을 둘러싸고 세상을 보듬고 계시던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할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던 그 위대한 순간, 세상이 열려진 그 엄청난 순간을 감싸고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생명 모든 것들을 잉태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흙덩이를 살아있을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의 호흡이며 생기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러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무너진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 오늘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내일을 이끌고 오신다는 그 믿음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 이거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어떤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영 계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삶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슴에 품으며 어두운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흙덩이를 손에 쥐고 무엇을 만들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산해야 하는 손을 멈추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기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루실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에 맡겨지는 순간,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순간 불법과 불의함, 폭력으로 삶을 억압하는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힘에서 우리는 그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교회 이력상으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주연절이었어요. 교회 전통에서 주연절의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죠.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어둠에 잠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빛처럼 드러나고 이 온 땅 가운데 폭로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연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땅의 구원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이들의 절기인 거죠. 주연절의 핵심 사건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수세, 즉 세례 받으시는 장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변화산의 제자들과 올라가셨던 사건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장면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섰던 그때에 똑같은 공통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천명하신 사건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1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똑같은 말씀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시작됐죠. 성탄의 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에 덮여있는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 말했습니까?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몰라보는 거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빛처럼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빛처럼 보입니다. 바람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빛입니다.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의 날, 마침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젖히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신 거죠. 당신의 창조, 그 모든 것이 야 이제야 정말 보기 좋아졌구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사람, 그 첫사람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보듬어주는 그 사람, 성령에 휩싸였던 예수가 바로 그 첫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참 의아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이라고 외치셨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도,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장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환호를 질르셨던 그 순간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 하나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열어젖히신 선명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둠을 밝히고 온전한 사람을,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온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찾을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기쁨의 환호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음에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너라고, 내가 오늘 너를 찾아냈노라고, 나는 다시 그 천지창조시에 그 외침을 오늘 이 시간에 외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연 후 첫 주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오늘 우리, 깨지고 상해 있는 우리, 노예 같은 우리, 죽음과 죄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연의 그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셨던 그 함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 창조를 완성시켰던, 내가 지금 모든 땅과 모든 세계를 야 이제 정말 보기에 좋구나, 그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의 영, 사특하고 거짓된 악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주님의 빛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임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하늘을 열고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천지가 개벽하던 그날에 외치셨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음성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창조. 여러분 우리는 창조라고는 그 아득한 시간을 잘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창조의 때가 어떤 때인지도 헤아릴 수 없고 창조의 장면이 어떤 것인지도 마음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기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더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냥 그 안에다가 던져놓지 마시고 나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에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도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을 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창조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